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석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날려버리게 하시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줄 믿고 나온 소중한 하루의 첫 시간 오직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02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갈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6년도 224회차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의 말씀 그리고 시편 69편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세상에 권위 있는 나라들의 그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또한 애끓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끝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도 박해하며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30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지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황폐해졌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끝이 난 것이죠. 다시 회복될 가망성,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 처절한 절망 앞에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1장 이전인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까지를 떼내어 학자들은 소망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난 순간, 더 이상 의지할 것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최악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킨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3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의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나를 버린 그들이지만 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도 나를 떠난 자들이지만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여 그들을 나의 신부 삼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보다 세상을 의지하였지만 내가 그들과 다시 언약 맺겠다. 내가 그들과 다시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며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나의 새 언약을 기록하겠다 말씀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맺었던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던 언약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지켜야 할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담긴 언약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이었죠. 돌에 새긴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따라야 할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괴하였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선지자들을, 때로는 왕을, 심지어 이방 나라들까지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 선포하셨지만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최후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황폐해지는 처절한 절망의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처럼 돌에 새겨진 언약,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언약이 아닌 완벽히 그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성전을 매일같이 찾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아낌없이 드렸지만 결국 그들의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었죠. 왜냐하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을 그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시겠다고요. 여기서 기록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펜으로 종이에 쓰는 글씨라는 뜻이 아니라 돌이나 금속으로 깊이 각인하여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에 돌판에 새긴 것보다 더욱 깊숙이 새 언약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돌이 아닌 갑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마음도 예레미야 31장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바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불칼과 천사들로 지키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은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죠. 무엇인가 지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울타리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즉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행위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삶을,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순종, 자발적인 마음을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의무 또는 짐이라 생각했습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 또는 복을 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참된 순종이 아닌 이익관계로 계산했기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루겠다고. 너희의 의지로 그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먼저 본을 보이시고 친히 먼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야 할 그 마음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지켜내는 노력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서 또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무언가 억지로 노력하여서 이루어내려는 그 모든 모습은 우리가 이미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심판을 피하거나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혹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죠.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 그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거나 무언가를 성대하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잔잔하게 흘러갈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따라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은 해와 달과 별의 질서,
그리고 바다를 흔들며 파도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선포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죠. 시내산에 세워졌던 그 돌판의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율법을 지키거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의 놀라운 율법에 감동하여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된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시편 9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모든 것을 용서하였으니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 새 언약을 마음에 각인하고 살아가라고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떠올리며 살아가며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라 말씀하여 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처절한 좌절에서도 새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죠. 절망의 땅, 황폐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처절한 좌절 앞에서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세상의 어둠 속에 갇힌 우리는 더 이상 빛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낭망에 빠져 좌절에 빠져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이니 기억하십시오.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이제 미움이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전파하는 삶 살아가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값없이 사랑받았으니, 죄인된 내가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그 사랑의 감격을 흘려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의 외형적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친히 찾아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모든 환처와 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 또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내일 있을 영등포구 교구 협의회 주간 제81주년 광복절 조찬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주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3040 브릿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여름 사역의 그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새롭게 가족을 이루고 함께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3040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뜻 주셔서, 물질 주셔서 떠나는 발걸음이 오니 주님 그 발걸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먼저 일하셨음을 믿고 떠나는 발걸음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오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